오늘 말씀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바울 사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바울 사도는 사람을 만나든지 재판석에 서든지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름답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은 보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사람의 자세도 그렇고 만물이 그렇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자연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준비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좋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에 대한 어떤 마음의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있으시겠죠. 크든지 작든지 다 있으시겠죠.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시죠? 1, 2부는 아멘하고 대답했는데 3부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나요? 사는 것도 귀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는 건 못지않도록 죽는 것도 귀중합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이게 내 삶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아름답게 잘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벨릭스 그리고 페스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우리는 계속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빼놓고 바울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분들에 대한 준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벨릭스입니다. 24장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라고 합니다. 노예 출신이 로마의 총독까지 되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노력했겠습니까?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총독까지 되는 것은 좋았는데 총독이 된 다음에 어떤 총독이 될 거냐, 어떤 지도자가 될 거냐, 이 부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마로부터 갑자기 소환을 당했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종말은 참 불행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 벨릭스라는 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한 단 예를 들면 바울을 미결소로 놔두고 2년 동안 감옥에 그대로 방치해 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한 인간의 운명에 달리는데 그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감옥에 2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 바로 벨릭스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책임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총독이 됐느냐?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리더로서는 갖춰진 사람이 아니다. 요즘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떠면 그 적기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소중한 때에 오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손 내미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흥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한국의 그런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하고 있었느냐?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진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곳에 부스를 차려놓고 가족들에게, 찾아온 취재진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라면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 충격이 커서 총괄하신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대로 가셨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총회적으로 기금을 모았고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았고 가족들에게 이문품을 전달하고 안산에 있는 가족들을 모시고 수차에 위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금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목회한 그 교회는 13명의 학생이 희생을 당했어요. 14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살아 돌아왔고 12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가족이 자살해 죽는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가족이 자살해 죽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했어요. 근데 감동을 주지를 못했어. 더 구체적이고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뭐 했느냐고 라고 물을 만큼 감동을 주지를 못했어. 우리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느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주느냐,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주느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벨릭스를. 왜 그랬을까요?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건의문을 보낸 거예요. 도저히 벨릭스 총독으로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다는 폭동이 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수없이 보냈는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할 수 없이 벨릭스를 소환했고 어떻게 했느냐,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임자로 오는 사람이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융화적이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이래야 그 지금 흥분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을 안정시킬 만한 정말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지도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분이 베스도라는 것입니다. 벨릭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1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스도는 부임한 지 며칠입니까? 3일 만에 먼 로마에서 팔레스틴까지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을까요? 시차와 그 여독이 얼마나 컸을까요?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바로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뭐하러 갔을까요? 바로 팔레스틴의 그 중요한 지도자를 만나서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팔레스틴에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치밀하게 오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첫 부임지고, 그리고 팽팽하게 정신적으로 싸워가야 되고 때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융화해야 될 팔레스틴의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많은 군사를 데리고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독으로서. 그런데 많은 군대를 거느리지 아니하고 아주 단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뭘 보여주고,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떤 로마의 권력이나 군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융화 정책을 쓰겠다, 나는 당신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벨릭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2절에 지도자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건의를 합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건의를 하겠죠. 뭘 건의했습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작 하는 이야기가 2년 전에 바울을 고발해 죽이려다가 그리고 암살하다 실패했던 그 방법 그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이게 첫째 건의사항이었어요. 바울이 그만큼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반대로 생각하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 피해의식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년 전에 했던 그 전략 그대로 바울을 예루살렘 호송한 과정에서 암살하려고 했다. 2년이 지나갔는데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주 독한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 자리만 지키고 이름만 누린 것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말씀을 주고 이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역시 같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베스도가 사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온 것은 부임 인사차 온 것이지 재판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을 가이사에서 이곳까지 호송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는 문제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대표를 뽑으십시오. 나와 같이 가이사에 가면 거기서 재판하십시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거는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이 말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얼마나 탁월한 지혜로운,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주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혜는 뱀과같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저기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잖아요. 우리는 성경도 공부하고 신앙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청할 건가를 이미 알고 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임자였던 벨릭스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인하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 요구해 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미 들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명확한 대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없이, 전략 없이, 계획 없이 덤벙거리지 말고, 믿습니다 하면서 괜히 덤벙거리지 말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다 해놓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좋은 반응을 못 얻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베스돌은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르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재판을 했습니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인데 8일 혹은 10일인데요. 그죠? 8일 혹은 10일인데 부임한 지 10일이라는 이야기냐? 예루살렘에서 10일, 8일을 지냈다는 이야기냐? 돌아온 날짜까지 해서 10일 했다는 이야기냐? 좀 해석하기 곤란하지만 그냥 부임한 지 열흘로 잡은다라면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재판했다라면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문 거예요?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재판을 한 거예요. 미루지 않았어요. 이게 펠릭스하고는 너무 달라요. 속전속결이에요. 문제 될 것 빨리 해결하자 이거예요. 문제를 덮어놓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므로 인해서 나의 리더십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호감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진로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속전속결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재판을 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까지 왔으니까 제목을 들어서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스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다는 사형에 처할 만큼 감옥에 형을 할 만큼 제목이 없는 거예요. 다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하나의 안을 낸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여기서 내가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 아니라고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겠고 바울을 죄인으로 하면 죄 없는 사람을 로마의 시민을 억울하게 감옥에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울 네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누구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한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재판을 하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베스도가 느낀 거예요. 누구 한편에 들기는 바르게 재판하면 끝나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이 한 대답이 바로 10절에서 11절의 오늘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나는 로마 시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준비였어요. 철저한 준비셨어요.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판할 수 없다라면 차라리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황제 앞에 항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이러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특별히 11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누구 앞에 서는 것도 준비가 된 사람이세요? 총독은 물론이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그리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담대함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세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신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정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이 마음의 준비, 이미 죽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다 해요. 이런 담대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말했어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그럼 빨리 보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쉽게 안 보내준 거예요. 2년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 번 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피를 마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로마를 가는데 준비된 바울에게 플러스 알파 더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년을 로마 그 가이사의 감옥에 두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바울도 또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살면 그게 놀라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늙으면 돈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고급 옷도 있어도 소용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 세 끼 먹으면 족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죽는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에 가서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적어도 우리 죽을 때는 예수님처럼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고 죽어야 돼요. 이 왼수를 언제 갚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못된 놈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벌 좀 내려주세요. 이러고 죽으면 그건 잘 죽은 거예요? 그건 불쌍한 죽음이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사 다 했어. 인간적으로 정리 다 했어. 아버지께서 하라신 모든 일을 이 아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한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셨어요. 집사님이셨지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하시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미워하지 않았어, 분노하지 않았어, 저주하지도 않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못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들은 마지막 순교하실 때 이 모습 이대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돼요. 언제 갈 줄 몰라요. 장담하지 말아요. 준비하세요. 겸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만한 거예요.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성자 있으러 죽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했답니다. 한경희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프랜시스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 나를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